제가 한때는 참 심취하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 인간의 대지, 또 어린 왕자, 이런 책을 가끔씩 이제 아주 깊게 접할 때가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낳은 소설가 중에 소위 생텍쥐페리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설가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자신의 그 조종사,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그 행동주의 사상가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전된 상태의 조종사가 아니라 아주 미약한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의 비행기들, 굉장히 불안전했죠. 네, 그걸 조종하되 보통 주행 비행이 일반적이었던 그 시대에 생텍쥐페리는 야간 비행을 선호합니다. 야간 비행. 그러면서 야간에 비행을 쭉 1000피트, 2000피트 막 상공으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다 보면 이 대지, 비행기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대지가 아주 시커멓게 아주 짙게 깔린 이 흑암. 단박에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앞. 이런 아주 정말 절망적 상황. 이런 상황에 야간 비행을 하는데, 당시에 이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비행을 하던 생텍쥐페리는 비행하다가 이 비행기가 고장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어디든 한번 이번에 불시착 착륙을 시도해야 되겠다 하고 밑을 내다봤더니 어디로 착륙하느냐. 이게 바다도 시커멓죠. 대지도 시커멓죠. 산맥도 시커멓죠. 어디로 착륙을 잘못하다가 이게 비행기가 폭발할 수 있는. 그게 사망의 권세가 대지 자체예요. 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륙하지 않으면 금방 떨어지기 고장 상태니까,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착륙을 해야 하는. 밑을 내려다보니 어디로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주목하고 보는데 저 멀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사람이 산다. 그 사람 하나가 살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슈퍼마켓을 장사하느라고 졸며 앉은 할머니일 수 있고 아주머니일 수 있고, 바느질을 하면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불을 켜놓은 호롱불일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놨는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불을 켜놨는지는 모르지만 생텍쥐페리의 입장에서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착 착륙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살거든요. 참 모험을 좋아했던 행동주의 사상가인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 1944년도에 해방,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실종되고 말죠. 어디서 이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이 생텍쥐페리가 이 대지를 보면서 인간의 대지라는 주제를 찾아서 책을 쓰게 되죠. 인간의 대지. 어디든 인간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렇게 보면서 끝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사람에게 착륙해야 내가 사는 거지, 그냥 대지로 착륙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착륙하라. 굉장히 사상이 깊은 것이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 말씀이 가장 절망적 현실에서 소망의 한 불빛을 발견한 이 선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 잃어버렸죠? 그래야 제가 의미가 있지. 네. 제2차 포로 귀환.
458년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을 하고 보니까 아주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가 막힌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뭐 좋아서 기가 막힌 거 아니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야, 이럴 수 있나? 정말 뭐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은진 집사님네 우리 세 가족이 며느리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외국인들도 있지만, 당대 팔레스타인을 중심한 이방인들은 막 우상을 숭배하고 비윤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즐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 11장에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1차 귀환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남았던 사람들 할 것 없이 뭐 그들하고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단순히 결혼하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이방 우상신, 그들이 살았던 생활의 습관, 비윤리적인 습관, 이런 것들도 같이 시집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신앙, 이게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에 흔들림이 오고 틈새가 생기고 이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한두 집이 아닌 거예요. 또 방백들의 조사를 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정말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부패했나? 할 정도로 엄청난 부패를 봅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막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속옷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뽑아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막 수염도 막 뜯어내고, 이 에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가면 통렬히 막 울부짖고, 심지어는 나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얼굴 낯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 동서남북을 봐도 어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이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는 에스라가 막 절망에 가까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막 통곡하지요, 옷을 찢어 제키지요, 머리털을 막 뽑아내지요, 수염을 뽑지요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울고 막 간헐적으로 말을 뱉게 되자 어린 아이들부터 여자들, 남자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미친 사람 구경 나오는 거예요. 다들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어, 이러고 있을 때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2절에 나타나는 분인데요, 이 스가냐가 희망이 있다. 그동안 이 스가냐도 그동안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건 말세야, 말세.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 보시기에 낯 뜨거워서 바라볼 수도 없는 이 바닥채 민낯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스가냐뿐만 아니라 에스라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다 그걸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신앙에 양심이 없다. 이건 정말 절망적인 현실이다. 이러고 막 절망과 낙심을 하고 있던 참에 에스라의 이 울부짖음과 또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아가며 통렬히 울어가며 나오는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구먼요.
정말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통렬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스가랴는요, 유대 역사를 보면 소망을 보지 못했지만 동렬히 가슴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희망의 깜빡이는 불빛을 본 거예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이 스가랴가 에스라를 향하여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선생님이 이 일을 할 바이오니, 선생님이 이 일을 하니 종교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도와드릴 테니 이 개혁을 주도하시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돕겠다고 하는 이 동역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개혁은 단독 작품이 아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저도요, 목회의 중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목회는 기도다. 목회는 기도다.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목회는 기도다. 그래서 제가 좀 원익 원데이를 목회의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개혁적 차원에서 사실은 내놨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스가랴 같은 뭔가의 이 도움이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스가랴 같은 동역자. 하루만 빌려달라. 하루만 빌려달라. 전 이 스가랴 같은 이 동역자의 소수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스가랴가 정말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일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 하나만 돕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도 돕고 야시야라는 사람도 돕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 멋진 사역자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래서 이제 맹세까지 다 끝냈어요. 우리 개혁합시다. 이거 뭐 잘못된 여호와의 순수 신앙에서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것이 가족이라면 가족이라도 그게 어떤 것이든지 끊어내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쓸어내고 씻어내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금처럼 100% 순수 신앙을 회복하자. 이걸 동의 다 끝냈어요. 근데 회중에서 딱 치고 나오는 살짝 끼어드는 멘트 하나가 또 생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함께 하죠? 이런 소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요,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잘못된 관계 속에서 가정들이 구성된 가정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수순과 함께 시간과 함께 접근해야 할 문제지 오늘 당장 할 일이 못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기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소낙비 같은 장대비가 지금 땅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라도 멈추고 우기철이라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합리적인 제안 아니에요?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비 맞고 회중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비가 그치면 하자, 이건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때요, 요나단이라는 사람 15절에 그리고 야시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지금부터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소낙비 맞아가면서 대책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이 개혁이지 나중에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몇몇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하기로 결정해서 바로 즉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이 28절부터 43절까지 조사 내역이 나오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112가정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정이 15%를 차지해요. 레위 가정들이 퍼센트를 차지해요. 일반인들보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순위가 더 많은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오염신앙, 부패신앙, 썩은 신앙,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신앙이 즐비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때 스가랴의 시선,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메인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씀만 풀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게 네가 정말 속 시원한 말을 했다. 이렇게 나는 칭찬받을 걸 기대해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신년 벽두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마다 1월 달이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금년엔 건강했으면 좋겠다. 금년엔 직장생활 행복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자녀들 학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게 시작할 요량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바람은 있지만 역시 별거 아니었고 그런 거예요. 뭐가 소망이냐. 도움자도 없이 내가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소망의 핵심이 소망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다. 돌이킴이다. 지금 에스라는 동렬히 가슴을 뜯어내며 회개하고 있을 그때 스가랴의 눈에 민족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저게 불빛이다. 저게 깜빡이는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착륙할 때, 저 사람의 행위를 모방할 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다. 소망이 있는 거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저기에 달렸다. 우리가 카피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다. 저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저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저기에 우리의 따라잡기를 해야 한다. 이걸 누가 봐요? 스가랴의 눈을 열어주는 성령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근데 정작 회개하던 에스라조차도요, 여기에 깜빡이는 자기가 희망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에스라는 회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요, 남이 죄를 졌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다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1인칭 복수 단어를 27회 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말 한 끝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자기를 포함시킨 거잖아요.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이 제사장다운 기도, 중보기도, 이 기도와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회개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이 기도, 절망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는 절망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참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으로만 살아왔지만 내 몸가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고 하나님의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군더더기처럼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램만 화창하게, 바램만 많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오던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이
새해 신년 벽두에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다. 돌이킴이다. 이 돌이킴이 우리를 놀랍게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돌이킴 한 번의 역사가 세계 역사에 기념할 만한 우리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한 산정현 교회를 중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요, 깡패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리고 도적대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남의 돈 떼먹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돈을 돌려주면서 신앙을 회복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병을 내던지고 새시랑 들고 낫을 들고 현장으로 가요. 이 산정현 교회를 중심한 1907년도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부흥운동이 우리 원산에서 통천에서 마산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통성기도라는 게 한국인 고유의 기도 형식 패러다임이 생깁니다. 통성기도와 함께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한국교회가 그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운동을 도화선처럼 시작했던 회개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1903년도 4년 전에 있었던 원산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캐나다 출신인데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학 박사로서 한국인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의 원산으로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사역을 실패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딸을 큰 딸을 낳는데 낳자마자 죽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나면서 또 죽게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도망다니는 거예요. 선교사가 사람을 끌지를 못하고 사람을 자꾸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실패구나. 나는 사역이 실패구나. 돌아가야 하나? 이러고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가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을 깨닫게 하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 민족의 우월주의. 캐나다의 서양 사람으로서 이 동양 사람에 대해서 참 캐나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우월하고 이 동양 사람이 코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민족적 우월주의. 선교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이 기술을 배운 의료 기술을만 믿고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한국인이 그렇게 미웠대요. 선교하러 온 한국인을 이 사람은 이렇게 배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배기 싫고 아주 고질적으로 미운 짓만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 선교사가 이게 선교가 되겠냐고. 사람이 귀해야 되는데 사람이 막 너무너무 가볍게 보이고 정말 미웃게 보이는데 그래서요 설교하다 말고 이분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내공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우리 캐나다 사람들은 존귀하게 봤고 이 대한민국 사람 천박하게 본 민족의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사실은 믿는 척만 했을 뿐이지 내 의료적 기술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집사님 되게 믿기 싫었어요. 나는 누구 성도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섬길 것이고 앞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낼 테니 나를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간절을 합니다. 이게요 산정현 교회로 가요. 그러면서 전국으로 회개운동이 불화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6.25 전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게 일제 36년을 이기는 힘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1980년대 초까지요. 한국교회는 25%가 되는 양적 부흥기를 이루는데 바로 이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흐르는 거예요. 기념할 만한 역사거든요. 진짜 회개는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끝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뭐가 소망이라?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회개가 소망이라. 회개예요. 우리가 이 신년에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 씻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거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녹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 당신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헛된 소망에 기대하지 말고 실탄이 있고 폭발력이 있는 곳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거는 성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일에 있지 않고 회개는 오늘에 있다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요. 합리적인 제한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한두 집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거 질서 있게 조사위원 세워놓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언제부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대신에 우기철 지나고 이 비 다 그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야, 이거 똑똑한 사람 아닐까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의 제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단, 여기에 야스야, 이 인물이 반대하고 나옵니다. 반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소낙비 맞아가며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돼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천재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미래의 시간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현재의 신앙만 내 겁니다. 현재의 신앙만 내 거예요. 과거의 신앙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네, 아닙니다. 미래의 것만 자꾸 우리에게 내놓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요, 나 아파가지고요 다 낫고 올게요. 누구 힘으로? 약 힘으로? 아니에요. 아픈 채로 지금 나오는 거죠. 나 장가 보내고 나올게요. 나 문제 해결하고 나올게요. 나 다른 거 해결하고 나올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소낙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유혹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내일 하자고, 다음 달에 하자고, 우기철 지나서 하자고 제안을 해오지만 그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황을 바꾸는 거거든요. 상황을 바꿔요. 이번에는 비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때는 태풍을 일으키고 그때는 상황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도 다음 시간으로만 밀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현재를 빼앗는데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을 사수합니다. 지금만이 내 거기 때문에. 과거는 하나님께 빼앗겨서 내 것이 아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며 오직 현재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의 주인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이 시간에 회개라는 것이 없다면 다음 시간, 내일, 다음 달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소망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신앙을 방해하는가? 이건 자기만 알죠.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옆 사람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을 자꾸 느슨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이걸 방해하는 그게 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지금 지목해주고 있어요.
발견하게 해주고 있어요. 조사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거 끊어야 안 돼요. 그거 떼어야 안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도 100% 24K가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순수함의 능력이 대단하죠. 우리 어린아이를 딱 앞에다 데려놓으면요, 저를 보는 집중력보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탁월해져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는 순수하거든요. 순수해요. 아닌가요?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에게 죄는 이렇게 이것이 죄고, 그리고 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뭐부터 해야죠? 그랬더니 아이가 손을 들고 말하더래요. 죄부터 지어야 합니다. 애들은 꼼수가 없어요. 그냥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이 순수함 때문에. 신앙이에요. 이 순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이 순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전화 막 1년, 2년, 3년 지나도 소식도 없더니 떠르릉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너무 반가워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혹시 100만 원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 수년 동안 전화도 없다가 돈 100만 원이 아쉬우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불손한 게 있나? 있어도 안 주지, 있어도 안 줘. 우리는 사람들의 이 순수함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평상시에 늘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맞이했다면 누구 안 도와주겠느냐고요. 이 동기의 불순함, 여기에 정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조건이 되면요, 오늘 예배 한번 드려놓고요, 일주일 동안 대박 터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예배가 된다면요, 이게 불손한 거예요. 이게 순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막 하나 구하고 10가지를 응답받기를 원한다. 불순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요, 그 순수 속에 실체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율법의 핵심, 사랑입니다.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248가지, 아직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이걸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 사도는 이걸 하나로 줄이는데 사랑하라. 모든 성경은 사랑이라. 뭐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사랑을 담는 거, 이게 순수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사랑이 빠지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거, 이 속에, 우리의 속에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순수가 회복된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정말 순수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 사람 한 주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예배를 하고 한 주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심장 뛰듯이 뛰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도울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기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안 들어주니까 내팽개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해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오늘 이런 합니다 하고 사랑하기에 내뱉고, 사랑하기에 보고하고,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 얼마나 순수해요.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예배하고 조건 없이 기도하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구하지도 않은 것조차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주님과 나 사이에 이미 녹이 슬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에스라 종교운동을 통하여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만 해도 알아듣고,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관계, 이게 희망이다. 이게 소망이다. 사실이지 않겠어요? 인격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미신적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그 사실이, 미래가 성취되지 않겠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네, 우리는 회개가 희망이다. 회개가 소망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회개. 그런데 미루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부터가 아니에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끊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전 늘 목회 신학이, 선교 신학을, 입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신용이다, 우리는 흉내다, 신용만 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동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몸부림. 오늘 그런 기도 한마디만 한번 합당하게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너부터 시작하겠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10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아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하나만 있어도 직장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사업장 하나만 있어도 그 사업장 희망이 있어요. 회개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녹이 슬은 걸 제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에스라를 바라보고 깜빡깜빡 빛나는 불빛을 들여다봤던 스가랴 같은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